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대가 방학을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 형제를 통해서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부서 하나를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부서를 더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기 관리 부서. 그래서 감기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대장님이 갑자기 빠지셨는데 감기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계명의 4가지 정의,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이성을 사랑하는 일에 좀 눈이 일찍 떠진 사람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같은 반 한 여자아이를 짝사랑했는데요. 그 아이가 반장 선거에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이에게 표를 저는 무조건 찍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표를 나눠주면은 한 장씩 나눠주면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쭉 나와서 선생님께 표를 받아가지고 옆에 가서 기표를 하고 하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 학생 수가 작아서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한 반에 60명, 7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옆에 있는 짝꿍한테 야 우리 한 번 더 찍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줄 서가지고 2명이 또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표가 몇 개가 모자라요? 제 이름 2표가 모자르는 거예요. 야 누가 2번 찍었어? 그 선생님이 소리를 쳤어요. 그때 제 뒤에 있는 애가 뭐라 하냐면 얘들이 2번 찍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끌려나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랑은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일찍 깨달았죠? 이 사랑과 계명, 이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진리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이 제시되어 있고 계명이라고 하는 기둥, 양대 기둥이 딱 이 성경의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기둥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져도 계명이 무너지고 계명이 무너지면 사랑 계명도 다 사랑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계명은 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잘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뭐죠? 전체가 다 계명이에요. 10계명 2계명을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뚫려 있어요? 사랑의 하트가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누가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이 계명과 사랑이 이렇게 하나로 딱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하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요.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다. 사랑과 율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고 계명을 무시하면 방만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사랑도 계명에 맞추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신이나 막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계명에 맞춰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이웃집 아줌마 막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랑도 법대로 해야 돼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반대로 여러분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만 강조하고 사랑을 무시하면 그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없이 안식일만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웃도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율법만 철저하게 지켰던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디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계명이 아무리 철저한 지켜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도외시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명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고 또 계명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 제목에 계명의 정의, 4가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우리 먼저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모본자이시며 우리의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계명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어떻게 계명을 정의하셨는가, 그분의 계명의 정의를 많이 있지만은 2가지만 대표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이걸 읽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여자분들이 좀 더 똑똑하고 잘 읽으시니까 긴 걸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좀 그렇게 표현했더니 남자분들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세게 안 읽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남성분들 좀 힘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여자분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사랑과 계명을 잘 정의해 주셔서 우리에게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계명이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과 특별히 계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후반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계명을 정의를 했을까?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갈 길이 좀 바쁘지만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제 첫 번째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이 계명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이 3장 22절의 이 정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명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계명은 하지 마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철저한 약속을 중심에 두고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할 때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을 받아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계명을 사이에 두고 주님은 우리와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기 몇 가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절을 좀 많이 좀 보게 되겠는데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이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계명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랬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석에 복을 받고 뭐 우양의 새끼에 복을 받고 쫙 그 약속이 어떻게든지 너희들에게 이런 복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명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8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성민이 되게 하겠다. 성민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도 있지 않게 하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하는 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위에만 있고 밑에는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사이에 두고 단단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이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솔로몬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이 계명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권유입니까? 아니면은 명령입니까? 여러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 그렇게 하셨나요? 섬기지 마라 하셨나요? 명령이에요. 우상 만들래? 만들지 말래? 권유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계속 명령을 때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권유와 명령의 분명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권유는 절대로 상벌이 있으면 안 돼요. 명령은 상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우리 딸을 유리에게 야, 너 이 빵 먹을래? 라고 빵을 권했어요. 그때 우리 유리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나 배불러서 싫어 그랬어요. 그러면 한 대 맞자. 제가 때렸어요.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미쳤어? 정말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빵을 먹을래? 권유입니다. 근데 안 먹었다고 때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권유는 절대로 상과 벌이 없어요. 근데 명령은 상벌이 따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유리야, 오늘 내가 집 나가기 전에 잔디밭에 물을 줘. 아빠 명령이야. 주면 아빠가 10불 줄게. 만약에 물을 안 주면 오늘 너 집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여러분, 명령을 내리면 상벌이 있게 마련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물을 열심히 주면 제가 10불을 줍니다. 약속대로. 안 주면 절대 못 나가. 아빠의 권위가 있는데 말이죠. 아이가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권유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명령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엄청난 보상을 약속을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으로 내려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의 정의는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들을 모두 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의 정의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보겠는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22절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금 정의하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의 정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계명을 시작할 때 20장 3절서부터 계명이 시작되죠.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름을 탁 던지고서, 그리고 매 계명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절서부터 있는 그 셋째 계명이 5절부터 있죠. 보면은 여호와의 무엇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또 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성경 속에, 이 계명 속에 잔뜩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니콜라이라고 하는 1세가 이 아주 황제죠. 민정시찰을 좋아해요. 그래서 늘 평복을 입고 민정을 잘 살피다가 돌아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민정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군대 막사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유일한 막사에만 뭐가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싹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한 군대 장교가 옆에 권총을 놓고 그리고 엎드려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옆에 이상한 유소가 있어요. 유소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주랴. 물음표 딱 해놨어요. 왕은 금방 눈치를 챘어요. 바로 이 친구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에요. 군대의 재정을 맡은 친구입니다. 이 군대의 재정을 가지고 노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감사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사형 명령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지금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쫙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파노라마처럼 그리면서 있다가 그만 잠깐 잠이 든 겁니다. 그 사이에 니콜라이 황제가 들어온 거예요. 상황을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아주랴 라고 물음표 딱 그 밑에다가 내가 갚아준다. 니콜라이 1세 쫙 사인을 하고 살짝 나갔어요. 이 장교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죽어야지.
권총을 딱 꺼내고 머리에 대고 쏘기 직전에 보니까 자기가 써놓은 그 유소에, 유소 같지도 않은 유소지요. 이 비탄에 젖어가지고 절망의 부르짖음,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아주랴. 물음표. 거기까지는 자기의 글이에요. 근데 그 밑에 내가 갚아주리라. 이거는 처음 보는 글입니다. 거기다가 니콜라이 1세. 니콜라이 1세면은 황제가 다녀가셨나? 황제가 다녀가셨구나. 그 다른 문서를 꺼내서 황제의 사인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사인이에요. 황제가 다녀갔구나. 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미쳤습니까? 왜 죽어요? 황제가 다 갚아주겠다는데, 황제가. 여러분, 거기에 황제의 이름이 그것을 증명했잖아요. 그 이름에는, 니콜라이 1세의 이름에는 니콜라이 1세 황제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갚아주겠다고 하면 갚아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에는 우리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당신의 존재를 걸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같이요. 시작.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리고선 그들을 자꾸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경외를 표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성하게 하였다. 뭐가?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려냈다. 여러분, 계명에는 이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14만 4천인들의 그 머리에,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런 14만 4천인들은요, 이름이 이마에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이 또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계시록 7장이에요. 거기에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도장을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네 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속에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이름이 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 인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정의하는 계명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세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 세 번째 정의는요,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노란 것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할 것이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계명의 정의, 이 계명의 정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 세 계명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성경절만 읽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 유명한 성경절. 무엇이 계명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강령이니라. 예. 그러므로 계명의 정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계명 절대로 지킨 거 아닙니다. 예.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잘 공경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절대로 계명이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또 한번, 예수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계명을 또 정의합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예, 가족끼리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너무나도 지극당연한 것이고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정의하고 마치겠는데요. 네 번째 정의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의 정의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준수하면 주님과 우리가 서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가, 이 돌에다가 적으셨지만은 나중에는 어디에다가 적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적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도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안으로 이제 거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히브리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고?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어디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헌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 속으로 자꾸 들어가나요? 미국 안으로 잘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뭘 줘요? 영주권 주고 그 다음에 뭐 줘요? 시민권 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지고 나라 법 지키지 않고 자꾸 불법을 저지르면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아니면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 추방시켜버려요.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계명의 정의를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3장 후반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계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다고요? 네?
예,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이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예,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참 사도 요한이 계명을 아름답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의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잘 정의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아침부터 새벽부터 내가 잠을 깨웠다. 밤늦게까지. 그리고 내가 헐떡인다.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얼마나 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원수처럼, 내가 아주 거북한 존재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계명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명은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가지고 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장식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계명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계명하며 계명을 지키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이 참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